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벌써 입동입니다. 입동. 지난 주말에도 뭐 반팔 입고 다니고 26도 뭐 이렇게까지 뭐 올라가고 그랬는데 참 이상 기온이 심하죠. 이제 날씨가 제 날씨를 찾아가는데 하여튼 이제 급변하는 이 이제 일교차 때문에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저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프면 교회 못 나오시잖아요. 또 몸이 건강해야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도 영성입니다. 건강도 예배고 건강을 잘 지키시고 예배 잘 드리시고 기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TV나 유튜브를 보면요, 소위 간증이라는 것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간증은 극적일수록 사람들의 관심을 끌죠. 완전히 뭐 나락에 떨어졌다가 그 사람이 회복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우리는 굉장한 감동을 받게 됩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과거에 큰 범죄에 연루되었거나 나락까지 떨어졌던 사람이 회개하고 이제는 성공하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리에 앉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또 거기서 감사하고 또 그런 모습을 보고 은혜를 많이 받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 간증을 원래 의심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잘 안 믿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나와서 회개를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회개조차 제가 알고 있는 상식과는 많이 다른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그게 회개인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회개는 첫 번째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러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죄인이었다라는 고백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기 인생의 실패만을 얘기하고 자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만 얘기하지, 그러다가 자기가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역전을 시켜줘서 이렇게 잘 됐다는 얘기만 하지, 자기가 그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자기가 정말로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그런 얘기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린 시절에 엄마를 잘못 만나서 불우한 환경 가운데 자라서 선생님 잘못 만나서 나쁜 길에 나쁜 친구 만나고 나쁜 길에 들어서서 인생이 어떻게 꼬여서 이렇게 나락까지 갔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은 새롭게 됐다, 이런 식의 뭔가 나락에 떨어진 자기를 구출해 준 이야기만 하지, 자기가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크나큰 죄인이라는 고백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했는데 어떻게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요, 회개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으니까 자기에게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터닝, 그러니까 before and after, 그러니까 전과 후가 달라야 돼요. 예수 믿은 전과 그 다음이 똑같단 말이죠. 그 사람이 어떻게 회개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소위 말하는 회심, 터닝이라는 걸 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런 식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거의 자기가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따라서 살았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실패했어요. 근데 하나님 때문에 세상에서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고백도 없어요. 자기가 주님을 붙들고 세상을 따라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는 방향 전환도 없어요. 세상에서 잘 되려고 하다가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 만나고 세상에서 잘 됐다. 그 고백이 어떻게 간증일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 안에 세상에서 잘 되고 싶은 욕망이 있으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리고 거기에 유사하게 자기를 대입해서 자기가 그와 같이 되고 싶은, 세상에서 잘 되고 싶은 욕망에 빠져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런 간증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간증에 중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간증으로 자꾸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회개라는 책에서 회개는 이러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적은 없습니다. 당신의 삶에 회개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떼어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는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 오랜 삶을 마치고
무서운 심판대 위에 섰는데 자신이 결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이보다 더 끔찍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이 회개의 과정을 거쳐야지 되고 자신이 죄인임을 깊이 깨닫는 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을 새겨들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선전적으로 이 하반신에 장애가 있는 이 장애인을 일으켜 세운 기적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었을 때 행한 설교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요, 베드로가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놀라지 마라.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은 우리 개인의 실력과 경건으로 된 것이 아니니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겁니다. 자신들은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손가락이고 화살표지 그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운 그 본질이 따로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런 일을 행했다면 저는 여기저기 소문을 냈을 겁니다. 내가 일으켰다. 내가 평소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드디어 누군가를 일으키게 됐다,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도 만약에 제가 누군가를 일으키는 걸 봤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셔서 얘기하시겠죠. 가정에 가서 얘기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하죠. 와, 우리 목사님 용한 목사님이다. 못 걷는 사람 그냥 목사님이 잡아당기니까 일으킨 그런 위대한 목사님이다 얘기하시겠죠. 여러분, 우리는 자랑하고 할 거리 하나만 있으면, 하나 뭔가 희한하게 응답받은 것 있으면 그거 떠벌리고 다니면서, 또한 그것을 위해서 내가 오래 기도했다면 내가 그거 열심히 기도했더니 이렇게 됐어. 한번 해봐. 1,000번째 해봐. 내가 이렇게 하고 다 응답받았어. 그리고 내가 며칠 40일 금식, 일주일 금식 했더니 이게 응답받았어. 그렇게 해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했더니 그게 됐다는 얘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 얘기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해요. 하나님 얘기는 하지만 거기에 핵심은 뭐냐면 내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내가 금식했고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줬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얘기 합니까? 자기들이 지금 기도하러 가다가 이 장애인을 만나서 이렇게 세워줬단 말이죠. 근데 자기들이 평소에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됐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냐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해요. 야,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 선지자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에게 왜 우리에게 이것을 주목하냐? 우리는 그런 거 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은, 위대한 일을 하고 나서 자기가 정말 대단한 사람인 척 하는 사람은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닙니다. 물론 베드로와 바울처럼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드러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싸잡아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자기가 한 작은 거라도 어떻게든 은근히 자랑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 보면은 그런 사람들 많아요.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귀신 내쫓았다, 몇만 회 조회수, 몇십만 회 조회수. 거기에 이 사람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렀다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기 얼굴을 드러내지 않아요.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베드로는 자신을 보지 말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이 말하고 싶은 메시지를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는 편한 얘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그곳에 모인 청중에게 불편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조상이 믿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이제 하신 말씀이에요. 그것을 먼저 얘기를 하고,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신들을 자랑하고, 이 이삭의 자손, 이 야곱의 자손이라고 자기 자신들을 드러내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이게 뭐냐면 너희가 믿는 너희의 조상 하나님께서 그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 왜 그들에게 불편한 얘기냐면요. 얼마 전에 바로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예수를 하나님이 보낸 그의 종을 십자가에 죽인 살인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선 결론부터 딱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교를 진행하는데 너희가 죽인 예수를 그 하나님의 종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그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예수를 죽이는데 넘겨주고 심지어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려고 했지만 너희는 예수가 아닌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이야기하면서 거부했고 너희가 거룩한 분을 거부하고 살인자를 놓아주어 생명의 주를 죽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궁금해하는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는가? 그가 이렇게 걷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우리가 보는 앞에서 낫게 하였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그들이 지금 고안해낸 생각이 아닙니다. 이미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언을 성취하셨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난 너희가 그때 예수를 욕되고 죽이게 된 것을 알지 못하고 한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그때 알았다면 그렇게 못했을 텐데 너희가 알지 못하니까 그 일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야기하지 않냐, 지금 너희가 기적을 봤고 내가 지금 설명해 주지 않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깨달았다면 이제 너희가 예수를 죽인 것을 인정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이 이 사람을 고쳤다는 것을 깨닫고 19절에 뭐 하라고 얘기합니까?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우리가 예전에 몰랐을 때, 예수님을 몰랐을 때 행했던 모든 악은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런 놀라운 이적이 행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에 우리가 증인이 된다고 증인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는 알았으니까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회개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회개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회개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회개가 뭔지 정말로 자기의 인생에 정말 가장 중요한 시간에 회개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였고 지금도 카톨릭에서는 교황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초대 교황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위대한 인물이죠. 그리고 이제 역사라는 건요, 이제 다승자의 역사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역사가 흘러가고 나서 그 승자 이제 자기가 힘을 가지고 주도권을 잡은 사람이 역사를 조금 어떻게 합니까? 고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좀 잘못했던 건 어떻게 해요? 좀 감추거나 삭제하고 자기가 잘했던 거는 좀 부풀리고 이게 이제 보통의 패턴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베드로는요. 이 사복음서가 쓰여지고 성경이 쓰여지는 시대에 정말로 그 중요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제자로서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베드로라고 하면 여러분이 했던 그 3번의 부인한 사건, 그 사건을 기록하거나 간증하는 게 쉽겠습니까?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 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이 사복음서를 보면요, 사복음서에 같은 사건과 같은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사건이 몇 사건이 안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또 다 들어가는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사건이 4번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많은 신학자들은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했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신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고 베드로만이 회개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거죠. 부인한 건 똑같아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그 다 똑같단 말이죠. 그러나 유다와 베드로의 가장 큰 차이는 뭐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도 회개한 듯 보이는 모습이 있어요. 이거를 좀 잘 살펴봐야 되는데 이 가룟 유다도 보면 회개한 듯 보여요.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여러분 여기서 유다가 어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하면 스스로 뉘우쳐서 은 30, 자기가 예수님을 팔고 받은 은 30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도로 갖다 줬어요. 도로 갖다 줬다고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여러분 이거 회개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회개예요 이게. 회개인 것 같잖아요. 느낌상 회개인 것 같죠? 근데 회개라고 말 못하시잖아요. 답을 알고 있으니까. 가룟 유다 회개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답을 안 하는 거잖아요. 회개 아니에요. 스스로 뉘우쳐 30을 다시 도로 갖다 주고 이야기해요. 자기가 잘못했다. 내가 예수를 무죄한 자를 팔았다. 자기가 자기 죄 고백을 합니다. 이거 잘못했다고. 근데 이것이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기가 했던 행위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스스로 뉘우치는 것들에 대해서 회개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회개의 중요한 지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단순한 후회와 뉘우침, 눈물, 자기가 해코지 했던 것 다시 갚아주는 것 그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거기서 끝나는 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뒤늦은 후회를 회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예수를 판 결과가 심각하게 전개될 것이라는 것은 예상했지만 막상 예수가 그 채찍질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두들겨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습을 보면 유다는 후회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뉘우치는 마음이 들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뉘우치다라는 이 단어가요. 원어로는 메타멜레테이스라는 이 단어인데 무슨 뜻이냐면 이 견해나 느낌의 변화를 나타내는 후회, 양심의 가책을 말합니다.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자기가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했던 자기의 스승이었던 예수를 자기가 팔았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가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인간적인 연민을 느끼며 미안함을 느끼게 된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요, 그것을 절대로 회개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가 돌이켜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유다는 자기의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은 30을 다시 도로 갖다 주고 마음의 깊은 후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유다의 반응은 마태복음 27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사실 이것만 보면 3번이나 예수를 부인한 베드로보다 유다가 더 어떻게 보면 도덕적이에요. 뭐 베드로는 뭐 예수님 찾아가서 뭐 미안하거나 뭐 어떻게 뭐 그런 제스처가 전혀 안 보여요. 근데 유다는 최소한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고 후회하고 그것을 어떻게든 갚아보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죠. 베드로가 한 것은 뭡니까? 3번 부인한 후에 닭이 우는 것을 듣고 밖에 나가서 심하게 통곡한 것밖에 없습니다. 다시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아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지. 여러분 그러나 베드로를 보고 우리는 회개했다고 얘기하고 성경은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유다는요 후회는 했고 자기의 잘못은 깨달았어요. 그러나 뭐냐면 자기 인생을 자기가 결정지어버립니다. 유다에게도 기회가 있었죠.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죄 용서를 받고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죄 용서함을 받은 것을 봤잖아요. 들었잖아요.
그런데도 유다는요, 자기 인생을 끝까지 자기 손으로 매듭지려고 합니다. 자기 생명을 스스로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깊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전에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갈릴리에 갈 것이라고 미리 예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언을 기억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갈릴리로 갑니다. 자꾸 어떤 사람은 그 후회하고 그냥 다시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갔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아마 기억하고 어렴풋하게 제자들이 함께 갔던 것 같아요. 거기에 예수님 찾아오신 것이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셔서 내가 너희를 찾아오겠다고 얘기하신 그 얘기를 기억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민망하지만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구워준 고기를 먹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란 이런 것입니다. 두 가지가 선행되어야 돼요. 첫 번째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은혜와 용서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살던 방식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의 방식으로 변화되는 것이 온전한 회개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갖춰져야 하는 것이에요.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그래서 조금 울고 끝나는 것, 그것 가지고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거는 유다도 한 거라요. 유다도. 우리가 유다의 회개에서 유다의 후회와 양심의 가책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세상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나의 조금의 확장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내 자신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았던 삶에서 돌이켜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몸버려 희생하신 형제와 자매와 이웃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개예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의리의 사나이였습니다. 나서기를 좋아하고 항상 뭐든지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예수님이 무리를 막 걸어오니까 막 손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맞습니까? 맞다고 하니까 그럼 나도 걸어도 됩니까? 그런 거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를 막 드러내길 좋아하고 뭐 예수님이 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러면 나서서 막 얘기하고 뭐 또 나서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바요나 시모나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막 축복을 해주고 천국 열쇠 준다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또 나서요. 절대 예수님한테 그런 일이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또 뭐라고 그래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자꾸 드러내고 나서고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회개하고 변화되고 성령 충만 받으니까 어때요? 안진뱅이 장애인을 일으키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지 않다. 완전히 사람이 뒤바뀐 겁니다. 이거 자기 얘기할 법도 하잖아요. 이거 내가 한 거야. 내가 천국 열쇠를 나한테 주셨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충분히 할 법한데 아니에요. 너희가 왜 우리를 주목하냐?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비밀이 있고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께 모든 공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되는 거죠. 자기 자신과 자기 중심의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이제는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며 죽였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더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 진짜 메시아님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후회하고 이제는 청산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변하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 그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게 바로 회개라는 거죠. 회개란 단순히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후회하거나 뉘우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도 한단 말이죠. 그것을 회개라고 말하지 않아요. 회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살게 됩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방향이 지금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쪽으로 향하고 있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일하고 또 돈 벌고 하는 이런 것들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돼야지.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결국에 나와 내 자식들 잘 되는
그것으로 계속 가고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회개의 길을 걸었다고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잖아요. 그거는 가룟 유다가 한 거라니까요. 가룟 유다가. 베드로는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예수님 말씀 잘 들을 때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외면하고 저주할 때도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줬다는 것을 안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나중에 얘기해요. 너희가 형제가 서로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라. 용서해 줘라. 품어 줘라. 그 얘기를 해요. 그전에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불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자기 베드로와 같은 그런 성도들도 품어주라고 베드로가 목회했던 그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사랑하고 예수님 부인하고 그런 모자란 사람들도 좀 너희가 포용해주고 아껴주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보고 회개하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사십시오라고 말씀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이 길을 걷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삶을 이렇게 포개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 인생과 내 방향, 내 삶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와 그냥 내 가족 거기서 끝입니까? 그거 잘 되면은 뭐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습니까? 그러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때로는 희생도 필요하죠. 때로는 또 불편함도 감수해야 되죠. 그래도 뭘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이 뭔지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삶의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봉사하라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수고하시고 헌신하시고 성경에도 말하듯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십시오. 교회의 빛과 소금이 되지 말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란 말이죠. 근데 거기서 그 일을 하고 있는 목적이 뭐예요? 돈 많이 벌어갖고 집 넓히고 이 땅에서 떵떵거리 살고 많은 재물을 모아서 결국에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게 다인 삶의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을 위해서 살게 돼 있다. 회개를 통해서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이 세상적인 삶을 내가 청산하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방향 전환이 돼야 한다는 거죠. 결국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생각할 때,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더 이상 내 자신을 위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내 안에 명확하지가 않다면 우리는 진정한 회개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주일날 이런 얘기하면 막 시험에 들지도 몰라요. 여기 수요 예배 정도 오신 내공이 있으신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이 회개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있는지를 늘 체크해 봐야 돼요. 늘. 조금만 잘못하면 세상 쪽으로 자꾸 갑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회개했다, 회심했다 하면은 그 화살표로 유턴 표시를 해요. 유턴. 유턴이라는 건 뭐예요? 가던 길로 가지 않고 돌아서 가겠다는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나? 뒤돌아 서지 않겠네. 욥의 철을 생각하라. 아니, 욥이 아니죠. 롯의 철을 생각하라. 그러잖아요. 뒤돌아보지 말아야 되죠. 이제는 세상 욕심과 세상 자랑을 우리가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했는데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결국에서 세상에서 잘 되려고 하는 삶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죠. 간증이 이게 맞냐 이거예요. 세상을 위해서 살다가 망했어요. 실패했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세상에서 저 잘 되는, 그럼 결국에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삶인데 어떻게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냐는 거죠. 진정한 간증은 뭡니까? 내가 세상에서 되게 잘 나갔어요. 근데 뭐 인생의 뭐 어려움들과 뭐 그게 있겠죠. 그래서 바닥까지 떨어져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살아왔던 삶이 잘못됐구나 깨닫고 어때요? 이제는 예수님을 향해서 반대 방향으로 가야죠. 근데 반대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세상에서 잘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뭐 승진도 안 되고, 그래서 뭐도 좀 잘 안 되고, 사업도 안 돼서 뭐 힘들고 어렵고 뭐 그런 거죠. 근데 그런 간증은 인기가 없어요. 간증의 축에도 껴주지가 않는 거죠.
결국에 번영 신학이 우리 안에 이제 깊이 들어와서 세상적인 생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뭔가 좀 있는 사람이 힘이 있는 거죠. 발언권이 있는 거고.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속화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돼야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이 종교인으로 머물러 있길 원하지 않습니다. 종교인은요, 생명이 없어요. 구원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교회에 나와서 좋은 교훈 듣고 좋은 이야기 통해서 나의 몇 가지 잘못된 행위와 잘못된 생각 교정되어지고 고쳐나가는 이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찔리는 거 좋아요. 근데 찔리고 끝난다. 찔리고 아유 맨날 찔리네. 뭐 찔린 다음으로 가야 돼요. 찔린 다음으로. 나중에 또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 찔리고 난 다음에도 반응이 달라요. 사도행전 2장에서는 찔리고 그 사도 베드로의 그 설교에 마음이 찔려서 형제여 우리가 어떻게 할꼬, 그래서 그들이 회개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제 형성이 돼요. 근데 이제 6장 7장 여기 넘으면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듣고 이 사람들이 다 마음에 찔립니다. 찔리고 어떻게 해요? 돌을 들어갖고 스데반을 쳐 죽인단 말이죠. 찔렸다고 해서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찔렸다고 해서 회개한 게 아니라는 거죠. 찔리고 난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자기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으면 이제는 주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소망 없는 한 죄인을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통해서 죄인은 자기 자신의 모습과 자기 자신의 삶이 형편없음을 깨닫고 이제는 지금 내가 살아왔던 방식으로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인해서 내 가치관과 인생관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 회개를 통과해야지만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내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꾸 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자꾸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이 생각을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거나 생각을 하거나 한 번 더 곱씹어 보십시오. 아,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주님이 기뻐하실까? 아,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일까?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이제 우리가 자꾸 교정이 되는 거죠. 변화가 되는 거고. 근데 그 생각을 안 하면 자꾸 어떻게든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 상태는 회개의 삶을 살았다고 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초두에 제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회개라는 책의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이 회개라는 책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체하지 마십시오. 인생을 잘못 살아왔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고 그분께 아뢰십시오.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고 성령의 빛을 비추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죄를 고백하고 죄가를 시인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며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인정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인정하는 거. 자기가 잘못 살아왔음, 내 인생의 방향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맞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이게 스타트입니다. 이 스타트가 안 되는데 그 다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가졌는가?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내가 가졌다면 우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앉아 있는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성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단순한 후회와 자기 반성으로 끝나는 거짓 회개가 아닌 이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삶의 여정으로서의 진정한 회개에 이룰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며 내 삶과 내 인생의 방향과 가치관을 점검하며 주님께서 내 삶을 새로운 인생으로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